네, 오늘 말씀 신신당부 준비하라라는 설교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17절에 먼저 보시면 17절에 그들의 말, 지금 에베소 교회 강한용사 청년부가 그곳 청년부가 그들 사이에서 분란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이유가 뭐냐니까 말다툼이 많았어요. 많이 싸웠었던 거죠. 네, 그걸 주도했던 사람이 2명 정도가 됩니다. 본문에 보니까 누구예요? 후메네오와 빌레도. 근데 그들의 말이 어떤 것과 같다고 합니까? 악성 종양. 지금 NRSV 버전에서는 sore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악성 종양은 영어로 튜머죠. 근데 이 원문을 보면 강그라이나라는 원문을 씁니다. gangrene, 괴사예요, 괴사. 악성 종양이랑 괴사랑 다릅니다. 악성 종양은 증식한 세포 덩어리가 정상 세포 유전자에서 이제 암세포로 변이를 하는 걸 종양이라고 하고요. 괴사는 세포가 아예 죽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기능을 잃어버려서 그리고 부패하여서 더 이상 제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는 거죠. 원인이 뭐냐니까 혈액 공급이 차단이 되고요. 저산소증, 산소 호흡이 잘 안 돼요. 숨이 가빠요. 그리고 감염이, 인펙션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외상, 뭐 동상이나 화상이나 이런 것들이 이게 이제 원인이 되는 건데요. 이걸로 인해서 이제 말단 부위, 손과 다리와 발을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주님의 교회는 우리 공동체를 지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지체라는 것은 서로가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손과 발, 다리의 역할을 하는데 지금 후메네오와 빌레도는 그들의 모습을 보아하니 악성 종양과 같다. 괴사와 같은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괴사를 빨리 조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죽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기에 치료를 받아야 돼요. 그러므로 조직 손상을 최소화해야 됩니다. 이것이 괴사를 다루는 방법이라고 해요. 심한 경우에 손, 발, 다리에 괴사가 오니까 절단을 해야 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 갱그린이라는 병을 통해서 후메네오와 빌레도를 어떤 식으로 우리가 대해야 되는지, 다시 말하면 교회 내에서 사람이 모이면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지만 우리 강한용사 청년부 여러분들 우리 다 조심하잖아요. 서로가 서로에게 성숙한 모습입니다. 뭐 꼭 교회가 아니더라도 어느 공동체를 가든 간에 어떤 커뮤니티를 가든 간에 그곳에서는 우리들이 우리의 언행을 조심하죠. 그것이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덕목이기 때문이죠. 아무튼 교회에서 후메네오와 빌레도와 같은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떻게 되어야 하냐. 먼저 우리가 준비된 자가 되라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신신당부 준비하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짧게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것이 첫 번째 당부인데요. 오늘 말씀 21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주님의 쓰심에. 자, 여기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마음을 청결하게 해야 한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교회에서 준비된 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후메네오와 빌레도를 권면하고 대할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거죠. 자, 여기서 깨끗하게 하다라는 이 말은요. 네가 만일에 깨끗하게 되어진다면, 네가 만일에 부패된 조직을 네 스스로 제거할 수 있다면, 네가 만일에 감염 부위를 치료받을 수 있다면, 그래서 혈액 공급이 되고, 다시 말하면 진리가 공급되고 거짓이 밝혀져서 그 괴사를 치료하고 제거할 수 있다면, 우리가 스스로 수술대 올라가서 우리가 못 하잖아요.
의사가 필요하죠. 의사 선생님께 전적으로 모든 것을 우리가 우리의 몸을 의탁해야 되죠. 의뢰해야 되죠. 여기서 마음을 청결하게 해야 된다. 왜 그러냐? 18절 한번 보시겠어요? 18절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믿음을, 그러니까 부패시키는 겁니다. 우리들의 생각을 한 진리 안에서 나아가야 될 공동체에게 헛된 가르침, 망령된 신화를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이미 부활은 지나갔다, 부활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가장 기적적인 사건, 그 정점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분이 3일 만에 육체를 입고 다시 부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이 진리가 흔들리면 기독교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수많은 증인들이 있습니다. 아이위트니스가 있습니다. 그 아이위트니스가 자신들의 삶을 뒤로하고 주님께 헌신하면서 그때 1세기 당시에 그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로마 제국의 압박과 핍박, 그리고 유대교의 압박과 핍박으로부터 본인들이 자유하지 못했음에도 끝까지 그들의 믿음을 지켰던 건 부활이 사실이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우리 강한 용사 여러분, 부활의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고 우리들의 육신을 끝날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부활시켜 주신다는 사실, 이것이 진리입니다. 그런데 이 진리를 후메네오와 빌레도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면은요,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여. 사람을 너무나도 잘 아는 겁니다. 이러한 괴사 같은 것이 하나 발생하게 되면 그 조직을 잃을 뿐만 아니라 그 조직의 손상이 번지게 됩니다. 감염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너무나 잘 아시죠. 말에 쉽게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누구도 예외가 될 수가 없죠. 어떤 소리를 듣고 사느냐가 우리의 삶의 목표를 결정하기 때문인데요. 이 괴사 같은 이야기를 듣고서 사람들이 안 흔들렸겠습니까? 아니요. 오늘 말씀에서 보면 많은 사람들이 흔들렸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추측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기 백성을 어떻게 하실까? 이것은 인간의 단면을 보여주는 건데 민수기 16장 5절을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조금 긴데요. 모세라는 형님이 계시죠. 그 형님이 리더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엑소더스를 시켰습니다. 그 엑소더스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인도하신 것을 백성들이 아이위트니스,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자, 그런데 조금 탐탁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와 아론, 이 두 사람이 리더십에 있다 보니까 그 리더십에 준하는 250여 명의 named people, 이름 있는 사람들이 싫어한 겁니다. 왜 너네만 높아지려고 하냐 하면서 이제 후메네오와 빌레도처럼 이 악성 종양을 퍼뜨리기 시작했던 자들이 바로 고라라는 사람이 주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줄부터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사람을 아셨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니, 이 말이 뭐냐면 이제 이들의 말이 악성 종양처럼 퍼지는 이들의 말이 사람들이 듣기에 진짜인지 가짜인지 한번 확인해 보자 이겁니다. 이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이 지금 모세의 공동체를 감염시키고 있는데 이 감염된 것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지금 한번 해보자 이겁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너네 2명 떠나.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라고 민수기 16장 21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수기에 있는 그 사람들이 악성 종양과 같은 이야기들을 듣고 흔들렸을 겁니다. 맞아, 왜 모세와 아론만 계속해서 리더십에 있는 거야 이러면서 막
종양과 같이 괴사와 같이 이야기들을 퍼뜨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첫 번째 조치는 모세와 아론 너네 둘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가요,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 어떻게 진노하십니까? 그건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자 26절에 가니까 이런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회중에 말하여 이르되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은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그들의 모든 죄 중에서도. 이제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회중들을 떠나지 않고 회중들 사이에서 구별을 시키기 시작합니다. 감염되면 안 되니까 거기서 나와라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강한영사 청년 여러분, 진리 위에 굳게 서면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흔들리는 이야기를 우리 교회 내에서는 하진 않겠지만 흔들릴 만한 이야기들이 각종 괴사와 같이 바깥에서 퍼지고 있고, 많은 릴스와 짤들을 통해서, 또 인스타 유튜브를 통해서, 요즘은 잘 안 하시지만 페이스북을 통해서 많은 것들이 우리의 신앙을 흔들고 우리의 믿음을 흩어지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에서부터 우리 스스로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청결하게 하기 위해서는 끊어낼 만할 힘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을 청결하게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스스로를 죄악된 것에서부터 끊어내야 된다는 것이죠. 본문 21절 하반절을 보시면, 여러분 좀 도와주십시오. 읽어주세요. 시작. 준비되어야 할 것이 뭐예요? 우리 마음을 청결하게 해야 돼요. 목적은요, 쓰임받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용하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딱 두 부류입니다. 성경에는 두 부류를 되게 좋아해요. 양과 염소. 데려감을 당하는 자와 버림을 당하는 자. 그리고 쓰임을 받는데 귀하게 쓰이는 사람과 천하게 쓰이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님께서 언제 한번 이런 예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배설물이나 예전에 수세식, 여러분 수세식 화장실 아세요? 네, 끄덕끄덕 거리시는 감사합니다. 수세식 화장실, 거기서 뭐 빨간 휴지족과 파란 휴지, 그 이제 이야기가 등장하는 굉장히 그 낡은 형태의 화장실인데, 그곳에서 대변을 풀 때 사용하는 그릇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릇이라기보다는 큰 어떤 통이겠죠. 여러분, 근데 거기다가 내 소중한 것을 담아두겠습니까? 아무리 깨끗하게 그것을 씻는다고 한들 거기서 냄새가 아직 여전히 남아있을 거고, 그리고 이 똥통에다가 똥을 담았다는, 배설물을 담았다는 이미 이제 내가 알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담아내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중요하죠. 왜냐하면 배설물을 푸는 데는 그만한 것이 또 없거든요. 문제는 그것을 보이지 않는 곳에 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귀하게 쓰이는 그릇 있죠? 근데 귀하게 쓰이는 그릇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잘 쓰이지 않아요. 여러분, 집에 가면 뭔가 이렇게 어머니들 취향 중에 그릇 예쁜 거 이렇게 모으시는 분들 있죠, 컬렉션으로. 그분들이 이제 그 귀한 그릇들을 꺼내가지고 손님 올 때 대접을 할 때 그 그릇들을 사용하는데, 뭐 매번 우리가 귀한 손님을 대접하는 건 아니잖아요. 진열대에 그냥 고이 모셔놓고 눈요기, 그냥 눈이 즐겁도록 보는 거죠. 여러분, 사용되는 건 뭘까요? 평소에 손이 가는 걸 사용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평소에 사용될 만한 자를 마음이 청결한 자,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귀하게 사용되다, 천하게 사용되다. 귀하게라는 이 고대 그리스어를 보면 에이스티멘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천하게는 에이스 아티멘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다시 말해서 귀하다는 것은 존귀한데, 영광스러운데, 천한 것은 영광과 존귀가
없다라는 뜻이죠. 천하게 쓰이는 그릇, 기왕이면 여러분 귀하게 사용되시길 바랍니다. 주인의 손에 잘 뻗쳐져서 잡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화를 좀 하나 찾아봤습니다. 케이스인데요. 2021년에 메릴랜드 코트에서 스페셜 어피어스 영 비에라라는 이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례가 뭐냐면 이제 공방을 하는 건데요. 코트에 가서 이제 공방을 하는 겁니다. 한 어머니, 지셀 영이라는 어머니가 자녀 양육권 분쟁 때문에 그것을 남편과 싸우면서 이제 양육권을 가져오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코트에서 감정적으로 대응을 해버린 거예요. 감정적으로. 이 사건에서 법원이 아버지에게 양육권을 주게 됩니다.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죠. 감정적으로 대응한 그 어머니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하다가 그냥 모든 부모의 권리를 포기하고 싶다라고 그냥 본인의 마음이 없는 말을 한 거예요. 그러한 감정적인 반응을 보이자 이 발언을 법원이 받아들인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항소를 합니다. 그게 스페셜 어피어스죠. 항소를 해요. 자신의 감정적인 발언이 양육권 포기의 의사로 해석되는 것은 부당합니다. 하지만 항소법원에서는 어떻게 해요? 어머니의 발언을 받아들이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해서 그 항소를 기각을 해버립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거짓에 선동이 되고 악한 말에 흔들리다 보면은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의 방식으로 감정을 호소하게 되고 또 자신의 그 속에 있는 이야기들을 하다 보면 마음에 혹여 없는 이야기를 그냥 입으로 내뱉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내가 지금 흔들리고 있구나. 여러분의 중심을 잡고 나아가셔야 합니다. 22절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계속해서 이어지는데요. 22절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네, 청년의 정욕을 피해야 한다. 이제 이게 아까 전에 제가 예시를 드렸던 겁니다. 청년의 정욕이 뭘까? 여러분 생각하신 바로 떠오르는 그거일 수도 있지만 이 정욕이라는 것은 주로 성적인 욕구를 디모데 전서에선 이야기를 하지만 오늘 말씀의 문맥상에서의 정욕은 그러한 정욕이 아닙니다. 이 청년의 정욕은 바로 혈기를 피해야 된다는 거죠. 감정을 컨트롤해야 된다는 거죠. 혈기가 논쟁과 다툼을 일으키는 본질적인 감정의 요소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피함으로 관계가 깨어지는 것을 막아야 된다는 겁니다. 괴사와 같은 말들을 퍼뜨리는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는데 그 말들을 전해들은 사람들, 그래서 그것을 공방하면서 말다툼을 하게 된 것이 바로 에베소 교회의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현대 신천지라는 집단이 있어요. 신천지 집단이 사용하는 전략 전술이 많은데요. 여러분, 신천지는 어떤 집단이냐면 이만희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그를 교주 삼아 그가 예수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밑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교회 내로 침투하여서 어떤 말을 하느냐? 목사님을 까기 시작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분쟁하고 언쟁하도록 만드는 것들이 이제 있다는 거예요. 괴사와 같은 말들을 퍼뜨리는 것이죠. 그러한 요소들을 이제 가지고 들어가서 침투하여서 교회를 송두리째 뽑아가지고 교회를 이전하는 그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여전히 한국교회에서는 그런데요. 이제 한국교회가 그래도 대응하는 방식을 보니까 앞에 신천지교회 들어오면 법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라고 이제 그 문구들을 써서 붙이죠. 그런데 그게 있다고 해도 한 사람이 침투해서 너무나도 친절하게 잘하고 섬김의 자리에서 정말 열정적으로 하고 사람들의 환심을 사고 마음을 사서 끝에 가서 어떻게 하느냐? 한마디를 탁 퍼뜨리는 거예요. 야, 근데 저
저거 좀 말씀이 이상하지 않아? 내가 아는 목사님이 있는데, 내가 아는 성경 공부가 있는데 거기 가서 한번 말씀을 들어보고 공부해보면 어떻겠어? 꼭 그런 리더십에 대한 그게 아니더라도 서로 간의 이 공동체에 제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불씨를 딱 던지는 그러한 일들이 현대에도 있다는 것이죠. 이게 분쟁으로 나아가는, 막 싸우게 되고. 한국에 부끄러운 일들이 많습니다. 주일 되면 강단 올라가서 이제 말씀을 선포해야 하는데 교회가 갈리게 되니까, 나뉘게 되니까 한 본당 안에서 두 군데서 예배를 드려요. 이쪽을 따르는 파가 있고 저쪽을 따르는 파가 있어요. 또 이 본당의 마이크가 하나다 보니까 지금 저는 이걸 차고 있지만 이렇게 스탠드 마이크가 있습니다. 그 스탠드 마이크를 차지하기 위해서 서로 막 밀치고 싸우고, 교회 안에서 꽹가리 치는 일까지, 말씀을 못 전하게 하기 위해서. 세상이 봐도 너무나도 부끄러운 모습이죠. 그것은 이 괴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사람들의 말을 타고 흘러서 감염이 되는 겁니다. 이럴 때 스스로를 지켜야 되죠. 그래서 끊어내야 됩니다. 차단을 해야 돼요. 그리고 논쟁에 인볼브 하게 되면 내 감정이 상하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사람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청년의 정욕을 피해라, 혈기를 피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혈기를 누를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죠. 주의 성령께서 나에게 마음 주실 때 딱 인식나게 합니다. 조심해야 되겠다, 그만해야 되겠다, 이 대화에서 그냥 내가 회피해야 되겠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공동체 내에선 그렇진 않지만 혹여 여러분이 처한 곳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믿음의 이 신앙을 흩어버리게 만들고 좀먹게 하는 것에서부터 회피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2절을 한번 볼까요? 22절 보니까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말은 쉬운데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깨끗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끼리 너희가 의기투합해서 뭐 하라고요? 지금 악성종양 퍼뜨린 사람을 뭉개버리라고 합니까? 아니요. 의와 righteousness, 믿음, 그리스도 예수의 진리, 그리고 사랑. 사랑을 하면 어떻게 이어집니까? 화목하는 모습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 힘을 가지고 악성종양을 퍼뜨리는 사람의 힘을 압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모든 것을 이깁니다. 믿으시죠? 사랑은 모든 것을 이깁니다. 이 남녀 관계에서도 정말 사랑하게 되면 뭘 내려놓습니까? 자로 시작해서 심으로 끝납니다. 자존심을 내려놓게 되죠. 여러분, 모든 것을 이기는 거예요. 분쟁하지 않습니다. 분쟁하는 방향으로 들어서지도 않습니다. 감정이 상하기 때문에. 그렇기에 청년의 혈기를 피해야 된다는 것, 오늘 사도 바울이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3장 9절을 보면 아브라함이라는 형님이 나오시는데 그의 조카였던 롯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엄청난 재산을 소유하고 애굽에서부터 올라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소유한 것이 너무 많아지자 둘이 함께 못 지내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소유한 것, 우리로 말할 것 같으면 뭐 주식이 될 수도 있고 돈이 될 수 있고, 이게 다 전자상에 있는 기록들이잖아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는 양, 소, 이런 가축들이죠. 근데 가축들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뭘까요? 목초지와 샘입니다. 샘. 풀과 물이 필요한데 이게 부족한 거예요. 이것 때문에 싸우게 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본인의 혈기에, 내가 하나님께 계시받아가지고 우르를 떠나서 하란을 떠나서 지금 가나안 땅으로 와가지고 내 덕에 네가 이렇게 잘 된 건데, 내가 먼저 우선권을 가져야지, 넌 짜져 있어 라고 한 게 아니에요.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앞에 싸움에 휘말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믿었기 때문이죠.
너는 복이 될지라. 내가 복인데 좌로 가도 난 복이고 우로 가도 난 복이고 좌나 우나 어딜 가든 간에 내가 복의 기원이 되기 때문에 너가 원하는 곳을 선택해라 이겁니다. 여러분, 사랑과 의와 믿음과 화평을 따르는 자는 여유가 있습니다. 본인이 복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양보를 합니다. 싸움에 휘말리지 않습니다. 혹여 지는 것 같아 보여도 그냥 양보하고 대화를 회피하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결단인 것이죠. 본문 23절을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벌이며, 오늘 디모데 후서 2장 본문입니다.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너희들이 청년의 정욕을 피해야 한다. 혈기를 피해야 된다. 혈기가 일어날 만한 일을 피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싸움하고 말다툼, 여기서 싸움 말다툼 안 해보신 거룩한 성자 같은 분 있으실까요? 없죠? 다 한 번씩 말다툼 해보셨잖아요, 그죠? 안 해보신 분 손을 들어 표해 주세요. 없죠? 네, 감사합니다. 다 말다툼을 하면 감정, 마상을 입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그 자리를 피하는 것. 그래야 혈기가 올라오는 것을 내가 안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혈기를 누르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1절로 2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아요. 어떤 사람들이 와가지고 물어봅니다.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는 예수님을 싫어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말의 변론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아규멘트로 끌고 가기 위해서, 그래서 그 말의 올무, 트랩에 걸리게 하기 위해서 질문을 합니다. 동전이 있는데 동전에는 가이사의 얼굴, 그때 당시 시저의 얼굴이 그려져 있습니다. 1세기 당시에 그 동전이 화폐예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그러니까 22절에 가서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기며 예수를 떠났다. 자, 근데 23장,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기 바로 전에 빌라도, 폰티우스 파일렛 앞에 섰을 때 이런 질문을 이제 막 받는데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모함을 하는 거예요. 모함을. 뭐라고 해요?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의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뭐 했다고 합니까? 근데 예수님 이 말씀 한 적이 있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드리라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근데 백성들이 고발했습니다. 억울하지 않아요? 변론해야죠. 본인의 그 이노센스를 디펜스 해야죠.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아무 말도 안 하세요.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한마디도 말대답을 안 하셨던 겁니다. 빌라도가 한 번 더 질문합니다. 너를 이 유대인들이 나한테 넘겼기 때문에 내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네가 도대체 무슨 짓을 했길래 이 유대인들이 너를 이렇게도 싫어해서 나한테 넘겨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느냐라고 말하자 예수님께서 한마디 조금 굵직하게 길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8장 36절에 나옵니다. 조금 긴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야. 아멘.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나라와 예수님의 그 일이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하나님의 나라에 속했기 때문에 내가 굳이 여기에서 변론을 하고 분쟁을 해봤자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모습은 사실 혈기왕성한 그러한 모습으로 인해서 때로는 우리가 믿는 자이냐라고 손가락질을 받을 때도 있는데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 내 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이로 인해서 우리에게 생겨나는 안에서부터의 그 거룩한 힘, 사랑, 의, 화평, 믿음이 있게 되면 그 모든 말들을 압도할 만한, 그래서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릴 만한 신앙의 태도가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마음을 청결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부패하게 만드는 것을 끊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끊는 것이 오늘 본문 속의 문맥에서 보건대
청년의 혈기를 피하도록, 논쟁에서 피하도록. 왜냐하면 우리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은 논쟁이기 때문에. 교회 내에서는 이런 일이 없습니다. 감사하게도요. 밖에서 그런 일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크락션 빵 울리고 창문 내리고 한번 째려보는 거. 저도 한번 해봤습니다. 속은 시원하거든요. 근데 성도님일 수도 있잖아요. 제 구역에서는 크락션도 울리지 않습니다. 예, 침도 안 뱉어요. 물론 침 안 뱉습니다. 모든 모습에 있어서 우리가 의와 사랑과 화목과 그런 믿음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흑인 학생이 있었는데요. 흑인 학생의 교육 기회를 박탈하는 브라운 대 토피카 교육위원회 사건이 있었습니다. Board of Education 브라운 사건이 변호 사건을 맡은 사람이 있었어요. 흑백 분리를 금지하는 판결을 이끌어내서 공립학교에서 인종차별을 철폐했습니다. 당시 법정에서 이 흑인들을 향한 적대적인 태도와 편견이 존재했습니다. 상대 측 변호사는 이제 마셜이었는데요. 마셜이라는 사람이 이것을 이제 이뤄낸 사람입니다. 법정에서 감정적으로 대응해 실수를 유도하기 위해서 여러 차례 자극적인 발언과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마셜은 상대편의 도발에 휘말리지 않았습니다. 냉정하고 침착하게 논리적으로 자신의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감정적인 반응을 자제하면서 차별의 부당함을 조목조목 설명을 했습니다. 그의 태도가 재판부와 대중에게 깊은 인상을 숨겼습니다. 그의 주장에 대한 신뢰를 더하는 결과 미 대법원은 모든 사람은 동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라는 판결을 함으로 미국 역사상 아주 중요한 분수령이 되었던 사건이 되었습니다. 이 마셜이라는 분은 이후에 미국 대법원의 첫 번째 대법관이 되는, 그래서 평생의 인종차별 철폐와 평등권을 수호하는 분이 되었다는 것이죠. 모든 중요한 사건에서 우리가 말을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말을 할지 성령을 통해 지혜를 주시는데, 우리가 평소에 혈기를 피함으로 또 혈기를 조절함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사건 가운데서 관계를 그르치지 않고 그리스도의 면모를 제대로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 25절인데요. 25절 말씀의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거역하는 자들을 훈계하래요. 근데 어떻게 훈계하래요? 온유함으로. 이런 사람들을 버리지 말래요. 내치지 말래요. 분쟁에 휘말리지 말래요. 다만 훈계해라. 근데 훈계에 중요한 덕목이 있으니 그것은 온유함으로 해라. 여러분, 가까운 사람끼리 더위가 상합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에 믿었던 게 있기 때문에 감정이 상하는 것이 더 쉽습니다. 그러지 않았던 그이가 그렇게 돼버린, 그래서 너무나도 마음이 아픈, 다른 사람에게 이 말을 들으면 아무렇지도 않은데 유독 이 사람인데 마음을 힘들게 해요. 교회 내에서 또 세상에서 혈기를 낼 만한 일들이 있죠. 근데 그 사람들을 피하기는 하지만 기회를 엿보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훈계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훈계라는 단어는 좀 기분 나쁠 수도 있죠. 약간 꼰대 느낌이 나는 단어잖아요. 그래서 훈계, 그래서 온유함으로 해야 된다는 거. 온유함이 뭐죠, 여러분? 겸손입니다. 겸손. 누군가에게 부탁을 하고 제언을 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그 태도를 담아 하는 그러한 모습이 이제 온유함으로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온유함의 훈계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을, 주님께서 사랑할 수 없는 우리를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뒤틀리고 왜곡된 사랑으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으로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 온유함으로, 겸손함으로 그에게 inform, 알려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훈육의 목적은 결국 25절의 마지막입니다. 나오는데요. 25절 다시 돌아가면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여. 후메네오와 빌레도와 같은 괴사와 같은 이야기를 퍼뜨려서 그 사람의 이야기에 미혹되게 되어 많은 교인들이 믿음에서 좌충우돌 하면서 흔들렸던 그 시기에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부터 먼저 자신을 돌아보자. 우리 자신을 청결하게 하자. 그래야 우리가 귀 쓰이는데 어떤 방식으로 귀 쓰여야 되나? 그 사람을 훈계하는 방식으로 귀 쓰여야 됩니다. 근데 그들을 대할 때 대화를 하다 보면 논쟁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 혈기성이 있는 그 논쟁을 피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되 기회를 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랑과 의와 화평과 믿음의 그 힘으로 그 혈기왕성한 사람을 압도해버릴 수 있는 그 힘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이렇게 기록한 이상 이런 일이 가능하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예수님께서도 그의 나라가 이 땅에 있지 않다는 주님의 그 애절한 마지막 변론, 많은 사람들이 보면서 코웃음을 쳤을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죠.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목격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듯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 모든 것을 이깁니다. 왜곡된 방식의 사랑이 아닌 진리 안에 거하는 사랑이 우리 청년부에게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